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참된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에 태어나 2010년 입적하시기까지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화려함을 멀리하고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었던 삶이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외로워진다는 두려움, 병들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갖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느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많던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넓은 집은 청소하기 힘들고 많은 옷은 정리하기 버거우며 쌓아둔 물건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뒷산 불이람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차를 끓이는 도구, 그리고 붓과 먹,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시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네. 관리할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도둑 맞을 것도 없으니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없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자유입니다. 우리도 이제 비워야 할 때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것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도 이제는 비워야 합니다. 평생 동안 쌓여온 원망, 후회, 미련,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이 해주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필요한 곳에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법정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으면 잃을 것도 적고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손으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비움이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비워보십시오. 오늘은 옷장 하나, 내일은 서랍 하나, 그렇게 천천히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풍요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방에는 정말 간소한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물건은 적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십시오.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읽겠다고 쌓아둔 책, 깨진 그릇, 고장난 물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원망, 쓸데없는 자존심,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음이야말로 가장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나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바쁜 거 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만의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차를 끓여 마시며 산책을 하고 글을 쓰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과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둘째, 자기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글쓰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서예를 하고, 어떤 분은 정원을 가꿉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취미입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사셨습니다. 매일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가장 좋은 친구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준다. 우리도 가까운 공원을 매일 산책하면 어떨까요?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를 보고 피고 지는 꽃을 보며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책을 읽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책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좋은 책은 가장 좋은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책을 읽으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섯째,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매일 명상을 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이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 10분, 20분씩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말고 평화로 채워라. 그러면 혼자 있음이 축복이 된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하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천천히 찾아가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삶을 살지 말고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한 진짜 삶을 살 때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식들의 필요, 직장 상사의 눈치, 이런 것들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온다.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있으려니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홀로 서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을 홀로 사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각종 모임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많은 관계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명절이면 돌려야 할 전화, 챙겨야 할 경조사, 만나야 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맺은 관계, 형식적인 관계는 이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30년을 만난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아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된다. 놓아줄 것은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다고 싸우고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만남이 줄어들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또한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한 친구, 부당하게 대한 상사, 서운하게 한 형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괴롭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망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을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만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대는 편히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독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한다. 용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알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는 10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만 남은 관계는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오래 함께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법정 스님의 삶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차를 끓이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님은 깊은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차의 향기와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빛,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걷는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걸을 수 있을 때는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감사할 것을 세어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세다 보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리고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천천히 가도 결국 도착한다. 오히려 천천히 갈 때 길 위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갈 때입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천천히 음미하며 먹고 산책을 할 때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꽃이 피어 있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새가 지저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여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도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지금 먹고 있는 밥의 맛을 느끼고, 지금 마시는 차의 향을 맡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범한 일상을 신성하게 여기셨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해 하시고, 차를 끓일 때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대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대하니 평범한 날들이 특별해졌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을 충실히 산다는 뜻이다.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지금 용서를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떠날 때 미련이 없다. 또한 스님께서는 물질적인 정리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후에도 평화를 남기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는 낙엽이 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순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할 일이다. 스님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조용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잘 살았다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평생을 선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았다면 죽음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움의 지혜, 홀로서기, 관계의 정리, 일상의 평화, 죽음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2010년 봄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님의 유언은 참으로 간결했습니다. 떠나가는 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라. 돌아오는 이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 묻지 마라. 스님은 화려한 장례식도 거창한 추도식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을 사신 법정 스님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집안의 물건 하나를 버려보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 모레는 또 하나, 그렇게 천천히 비워가십시오. 마음속의 원망과 미움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찾으십시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홀로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평화로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의 햇살, 차 한 잔의 온기,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매일을 충실히 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텅 빈 충만, 비움으로써 얻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풍요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